높고 깊은 부처님법 백천만급 지나도록 만나 뵙기 어려운데 나는 지금 다행히도 만나 뵙고 배우니 이 목숨이 다할 때까지 배우고서 정진하여 필경에는 깨치리라. 자, 3, 4절 시작. 됐습니다. 이 불법 중에서도 가장 정법이라는 것은 참선법하고 유식이거든요. 유식론. 왜 유식이 중요하고 참선이 중요하냐면 참선이라는 것은 다른 걸 인정 안 해요. 절대 다른 걸 인정 안 하고 오로지 자기 마음 하나만 인정하는 거예요. 자기 마음 하나. 유식론은 또 뭐냐면은 뭐 신을 얘기하거나 무슨 뭐 보살을 얘기하거나 무슨 뭐 신비스러운 걸 얘기하거나 사리를 얘기하거나 무슨 뭐 우단바로 꽃을 얘기하거나 신비를 갖다 배척하고 자기 스스로 일어났다 꺼졌다는 그 한 생각, 그 논리적으로 우리 마음의 구조를 갖다가 설명한단 말이에요. 자동차로 말하면은 자동차에도 제일 먼저 사람의 눈과 같은 헤드라이트가 있잖아요. 헤드라이트. 그다음에 자동차도 우리 몸으로 비유를 들면은 심장 같은 엔진이 있단 말이에요. 그다음에 이 귀로 이렇게 듣게끔 크락션이 있고, 또 이렇게 그 휘발유 냄새가 나고 그러는 냄새가 있단 말이에요. 그다음에 물을 그걸 먹어야 되고 휘발유나 전기차도 다 물을 먹어야 돼요. 물이 있어야지 움직이지. 다 모터를 돌리고 그러려면. 그러니까 이 몸뚱아리의 구조를 갖다가 잘 구조학적으로 설명한 게 유식이에요. 그러니까 마음은 뭐냐면 왜 마음에서는 부처님도 인정 안 해, 여러분들. 왜냐면은 이 마음의 세계에서는 신의 꼬봉이 되고 하나님의 종이 된다는 거나 부처님의 아무리 부처님은 존경한다 하지만 부처님하고 여러분하고는 별개라니까요. 수직적으로 부처님의 꼬봉이 되고 부처님의 종이 되려고 불교하는 게 아니에요. 부처님하고 수직적인 게 아니라 평등한 관계예요. 따라하세요. 불교는 부처님과 수직적인 관계가 아니고 평등한 수평적인 관계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나하나가 다 각각 등 보체, 각각 등 불성이 있고 각각 등 개체가 있단 말이에요. 뭐 신비를 배척해야 돼. 신비를 갖다 얘기하고 있는 이상은 참선법이 아니고 불교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무슨 어디가 좀 영업이 있다, 뭐 무슨 사리가 있다, 무슨 우단바리 꽃이 있다, 뭐 가피가 있다, 이런 걸 딱 배척하는 거예요. 이거는 철두적인 게 자기 자신의 마음 하나, 마음의 구조. 그러니까 아주 쉽게 얘기하면은 아주 쉽게 제가 비유를 드릴게요. 여러분들 마음은 왜 생긴지 모르잖아. 그걸 알려고 하는 거예요. 마음 왜 생긴지 몰라. 여러분들 마음은 엄마 아버지가 만들어준 게 아니라니까요. 엄마 아버지가 몸은 만들어줬어, 틀림없이. 그러나 자기 마음은 왜 생긴지를 몰라. 언제 없어질 걸 몰라. 마음은 요랬다 저랬다 변덕을 부려. 근데 몰라. 마음이 왜 생긴지. 그래서 부처님이 성불하기 전에도 여러분들 마음이 있었고 부처님이 도를 통하고 나도 여러분 마음은 있어. 그 마음이 뭐냔 말이에요. 우주가 생기기 전에도 마음이 있고 우주가 없어도 마음이 생겨. 그래서 그걸 갖다 개화천지 미분전이라고 하늘과 땅이 갈라지기 전에 천지가 생기기 이전에 소소영영하고 이루 말할 수 없는 그 마음자리가 생겼으니 그 마음이 뭐냐 이거예요. 일평생 이거를 참고하는 거예요. 틈날 때마다. 요까지 알아들으면 합장.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유식은 왜 중요하면 유식은 자기 시기에 자기 마음에 인정을 안 해. 딴 사람 마음 인정 안 해. 사물 이런 거 인정 안 한다니까요. 이 눈에 보이는 이거는 다 허상이에요. 허상.
빌딩이 허상이라니까요. 이게 모래 하나하나를 모여갖고서는 모래에 세면가루를 넣어가지고서는 비벼갖고서는 철근을 넣어갖고 설계를 해가지고서 건물이 된 거예요. 지하철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보석이라는 것도 마찬가지고, 이 바깥에 있는 건 다 자기 마음하고 상관없는 하나의 허상이라니까요. 존재하고 있어. 허상이라는 거죠. 속지 말라는 거예요. 그 먹고 살아야 되고 돈도 있어야 되고 그러든 말든 그거하고 상관없어. 오로지 자기 마음 하나. 그래서 유식 무경이라는 거예요. 유식 무경. 따라하세요. 유식 무경. 경계라는 건 보이는 거, 바깥으로 보이는 거나 들리는 거는 다 가짜라는 거예요. 이건 진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일시적인 거라는 거예요. 철두철미하게 내면을 보는 거예요. 자기 오로지 자기 식만, 자기 식, 자기 마음. 이게 유식 가르침이에요. 그러니까 이 유식 가르침이 없으면 여러분들이 불법 외도를 한단 말이에요. 불법 외도라는 건 불교를 믿는데 약간 새끼로 갔어. 사이드로 빠졌단 말이에요. 이게. 불법 외도라는 거예요. 불법은 불법인데도 정통이 아니고 사이드. 바깥에 새서 약간. 거기에 여러분들이 폭파 붙여 불교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스님들이 싫어해요. 유식하는 사람들은 옛날부터 1000명에 1명이나 2명 할까 말까 했어. 다 따돌림을 받고 배척을 당했어. 아니 왜 배척을 받냐 이거요. 바른 소리 하니까. 이거 유식은 방편법을 쓰질 않아요. 바로 얘기하는 거예요. 따라하세요. 유식은 방편법을 쓰지 않는다. 이건 바로 그냥 일러주는 거예요. 바로. 그러니까 불상 모시고 뭐 저리 그게 허상이라는 거예요. 그냥 우는 애 달래기 위해서 그냥 인테리어 해놓은 거예요. 인테리어 멋있게 도량이라고 그래갖고 인테리어 해놓은 거예요. 엄격히 자기 마음에 모든 게 다 있는 거예요. 여러분 몸뚱아리가 법당이라니까. 자기 마음이 부처고 마음이 중생이고 마음이 마구냐. 셋 중에 하나 쓰고 있는 거예요. 부처님 같은 마음을 쓰느냐, 마구니 저 중생심으로 사느냐. 중생심 뭐냐? 돈 아니요. 먹고 살아야 되고 울고 있는 인생사. 그 다음에는 마구니 같은 마음 뭐냐? 도 닦을 생각도 안 하고 마음 닦을 생각도 하지 않고 또 참사하고 이런 사람을 해꾸지하고 해방하고 새끼를 빠지게 만든단 말이에요. 외도법으로 빠지게 만들고. 그냥 엄격히 따져서 보살님, 기독교가 다 이게 의도요. 이게 속이는 거 아니에요. 다. 우리 불법은 보살님 자업자득의 법칙, 인과의 법칙만 존재하고 있어. 우연은 없어. 원인 없는 결과가 없단 말이에요. 우연히 잘 살고 우연히 못 살고 우연히 병이 나고 하는 게 아니라 다 자기가 마음을 썼던 대로, 자기가 지었던 대로 자기가 짓고 자기가 받는 거예요. 잘된 사람 잘될 만한 인연을 심었고 안 된 사람 안 된 인연을 지었고, 우연히 길 가다가 위에서 길 가는데 위에서 그냥 떨어져 갖고 자살해 죽는다고 그러는데 지 혼자 죽는 게 아니라 지나간 사람을 덮쳐 갖고 밑에 있는 사람도 죽고 위에는 떨어진 사람도 죽고 둘이 죽었어. 하나가 새끼를 쳐갖고 또 하나를 또 죽여버렸네. 아니 일본 관광객 둘이 모녀가 한국을 와갖고 동대문에서 음주운전 소주 3병 먹은 젊은 청년이 그냥 들이받았고 둘이 죽어버렸어. 보살님. 왜 그러면 일본에서 죽지 한국으로 와서 한국 해필 동대문 와서 죽어야 되냐고. 모녀가 음주운전 차량에 된다제 무슨 소주를 3병씩이나 먹어 젊은 놈이. 그게 우연인 것 같아도 그 원결이 정확하게 모일 모시에는 그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보살님들하고 나하고 만날 수밖에 없는 운명이라니까 이것도요. 인연이고. 나보다 먼저 한 살이라도 먼저 태어난 사람은 먼저 태어나서 살다가 시집가고 애 낳고 살다가 늙음하게 나를 만날 인연이 되니까 만나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나보다 한 살이 더 어린 사람들은 내가 태어났다니까 여기저기서 태어나갖고 수직과 수평의 교차점 있는 것처럼 X와 Y의 교차점 있는 것처럼 피할 수 없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피할 수 없는 걸 갖다가 숙명이라고 그래. 숙명과 운명이 달라요. 숙명은 피할 수가 없어.
여러분들이 남편을 만나서 결혼한 것도 피할 수 없는 숙명이고, 고향이 하고 많은데 왜 그 고향이 태어나야 되냐고. 왜 서울에서 태어나야 되고 경기도에 태어나고 왜 강원도에 태어나고 경상도에 태어나야 되고 왜 충청도에 태어나야 되고 전라도에 태어나야 되냐 이거예요. 왜 북한에 태어나야 되고 이북에. 피할 수 없어. 고향은 또 엄마 아버지 만난 것도 피할 수가 없어. 피할 수 없이 정해진 걸 갖다가 숙명이라는 거야. 숙명. 그건 자기가 원한 게 아니야. 근데 피할 수가 없어. 그건 숙명이지. 숙세로부터 이어져 내려왔다는 거예요. 숙세로부터 많은 생 동안에. 그러면 운명은 뭐냐? 운명은 여러분들이 바꿀 수 있어. 결혼했지만 이혼할 수 있어. 직진하다가 좌회전할 수도 있고 우회전할 수도 있고 제자리에 있을 수도 있고 바꿀 수 있어. 자기가 바꿀 수 있는 것은 운명이라고 그러고 바꾸지 못하는 것은 숙명이라는 거예요. 간단해. 불교라는 것은 숙명론도 아니고 운명론도 아니요. 이 불법은 인과론이라고 그래. 인과론. 원인과 결과가 있다. 뭔가가 원인이 있다 이거야. 아프리카에 안테나고 중국에 안테나고 일본에 안테나고 한국에 안테나 한국에서 살았던 습이 인이 이번 생에도 또 전생서부터 인이 있기 때문에 아유 한국에 1000번을 태어났는데 아프리카로 태어나겠냐고. 또 환생한데도 또 한국 땅으로 태어나지. 아프리카에 1000번 태어난 사람이 한국에 태어나겠냐고. 아프리카. 그러나 중간에 우리가 아프리카 사람하고 악수를 했다든지 옆집에 살았다든지 아프리카 사람을 좋게 봤든지 하면 그게 아리아식이 있다가 연이 돼가고 내 생에 아프리카 참 좋아 보인다 하면 연을 만들었기 때문에 갈 수도 있는 거야. 방문할 수도 있고 자기네 집에 새빵 살던 사람이 아프리카 아가씨야. 근데 아프리카에서 장관이 됐대. 한번 놀러 오시면 그게 인연이 돼서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프리카 좋다고 왔다 갔다 보면 내 생에는 아프리카로 좋다는 생각을 가지고 갈 수도 있다는 거예요. 뭔가 원인 없는 결과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부지간에도 서로가 좋으니까 결혼을 했는데 싫다고 하면 이혼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거는 태어날 때 엄마 아버지를 정하는 거나 고향을 정하는 거와 달리 지가 바꿀 수 있는 거야. 얼마든지. 또 재혼할 수 있는 거고 자기 힘으로 할 수 있는 거는 운명이라고 그러고 그래서 운명은 개척할 수 있는 거예요. 숙명은 자기가 원하지 않는데 자기는 몰라. 자기가 개척할 수가 없어. 이미 정해졌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불법에서는 반드시 전생이 있다는 거예요. 전생. 어제가 있고 오늘이 있는 것처럼 전생이 악의 종자가 90%고 착한 종자가 10%면은 평생 악에 의한 과보로 가난하게 살고 병이 많다 그랬어. 이유가 없어. 악질이 어떻게 잘 살고 악질이 어떻게 재벌이 될 수 있냐고. 악질 종자인데 전생에 악을 많이 행했는데 근데 착한 사람도 어떨 땐 나쁜 짓 할 때가 있어. 거짓말도 하고 남을 속일 수도 있고. 그건 왜냐면 90%의 선업과 10%의 악업이 벌어졌으면 살다가 10%의 악업이 드러나면 자기도 모르게끔 나쁜 일을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게. 그러나 크진 않지. 10%밖에 안 되니까. 그래서 우리는 악이 없으면 99%의 선과 1%의 악이 있다면 그 1%만 없애면 성불이야. 도통이야. 어떤 사람은 99%의 악이 있고 1%의 선이 있어. 그러니까 그 사람은 너무 힘들게 살지. 가난한 것까지도 좋고 가난한 부모까지 좋은데 장애자로 태어나. 말도 못하고 뇌성마비로. 어떡하냐고. 그래서 이런 걸 인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불법은 숙명론이나 운명론이 아니고 인과론이라는 거예요. 원인과 결과가 있다. 반드시 원인이 없는 결과는 없어. 하고 많은 자식 중에서 왜 그 아들이 자기한테 태어나야 되냐고. 그 혼이. 딸이 그 영혼이 글로 들어올 때 전생에도 들어왔던 그 습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이게. 전생 아들이 금생 아들이 될 수 있어. 왜? 엄마 찾아왔는데 어떡할까 또. 신라 백제 때 자식 관계가 이번 생에 환생에서도 또 자식으로 들어온데 어떻게 해. 구간이 명간이고
길들여진 게 좋다고 혼이 들어온데 어떡할 거예요. 그러니까 전생에 자기가 악업을 졌던 사람들은 그 과보로 가난하게 사는 거예요. 일단은 병고가 많고 이걸 믿는 거예요. 이게 80%가 여러분들 가난하게 살아요. 힘들게 살아요. 80%가 잘 사는 사람들이 한 15% 보통으로 살고 5%가 여유 있게 사는 거예요. 우리나라나 미국이나 뭐 똑같아. 전 세계가 악을 저지른 사람이 많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악을 악행을 많이 하고 악업을 많이 져서 이유가 없어. 그러니까 여유가 없는 거예요. 사람이 악을 많이 저지른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이 무슨 여유가 있어. 보살님 병이 많고 병고에다가 가난까지 겹치면 더한 거야. 이게 불법이라는 게 아주 냉정한 거예요. 이건 인과법은 아주 냉정한 거예요. 이거는 봐줄 수가 없어. 그러니까 전생에도 여러분들 초년과부가 된 사람은 그게 종자가 돼가고 환생에도 또 똑같아지는 거예요. 천년 전이나 지금이나 천년 후나. 결혼한 지 3년 만에 남편이 죽었어. 전생에. 그 3년짜리 또 만나는 거야. 그게 또 과부가 되는 거야. 또 과부가 되고. 호래비도 마찬가지고. 그러긴 싫지만은 그게 인과라는 거야. 그 기록이. 그러니까 과거생에 자기가 저질렀던 것이 부자로 살던 습이 있어야 또 그것도 부자로 사는 거예요. 습이라니까 습. 그러니까 전생에 이제 시주를 크게 하던 사람들도 환생하면 하던 습이 나와 그대로 하는 거예요. 전생에도 가난하게 살면서 마음만 부자야. 요번 생에도 가난하면서 마음만 부자야. 그게 종자설이란 거야. 이게 유식의 가르침이야. 여기까지 알아들으면 합장. 그러니까 과거생에 자기가 어떻게 살았는가 여기 그대로니까 요번 생에 개가천선한 것처럼 바꾸자는 거야. 그게 바로 유식의 가르침에서 인능변 관능변이라 원인은 거를 망정 요번 생에 개가천선해서 바꾸자. 이 간단해요 아주. 근데 실천하기 게 쉬운 게 아니야. 인능변 관능변 원인은 누구나가 선 아니면 악이야. 그러나 선의 결과는 행복하게 잘 사는 거고 건강하게 사는 거고 악의 결과는 불행하게 사는 거고 고통스럽게 사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선과 악. 그러나 관능변이라는 건 뭐냐면 네가 불법을 만나서 네가 노력하기 달려서 하기 달렸다 이거예요. 네가 개가천선하고 네가 노력하기 달렸다 이거예요. 꼭 필요한 사람이 되려고 노력을 하고 부단하게 노력을 하고 그냥 하면 운명을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얼마든지. 숙명은 못 바꿔도 그냥 때리면 맞고 어떻게든지 그냥 바꾸려고 하면 되는데 그러니까 이 불법이 어려운 게 아니에요. 유식이 어려운 게 아니에요. 모든 게 저장되어 있다가 아리아식에 팔식에 그게 이번 생에 드러난다. 그러니까 전생에도 가난한 종자가 이번 생에도 보살 복을 못 주면 가난해지는 거예요. 내 생에도 공덕을 못 사면 왜? 지가 노력을 해야 되는 거지 보살님. 그게 운명을 바꾸려고 그래야지. 지가 남들이 1억을 낼 때는 1,000만 원을 낼 정도가 되고 1,000만 원을 낼 정도면 100만 원을 내고 100만 원 정도 되면 10만 원을 내려고 그러고 10만 원을 못 내면 10,000원이라도 내려고 그러고 10,000원이면 1,000원이라도 내려면 생각을 자꾸 바꿔야 되는 거지. 마음만 갖고 있으면 그 다음 생에도 마음만 갖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 운명을 바꾸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은 인능변 관능변이라는 건 원인은 누구나가 똑같아. 선업을 졌냐 악업을 지냐 원인은. 그러나 결과는 지가 노력하기 달려서 달라진다 이거야. 그게 관능변이란 거야. 결과. 이 유식의 핵심은 인능변보다 관능변을 그게 뭐야 결과를 바꿀 수 있다는 거. 네가 판사를 뒤집을 수 있다는 거지. 얼마든지 노력에 의해서. 그러니까 이 세상에 아주 쉽게 비유하면 세 가지를 꼭 있다고 그랬잖아요. 꼭 필요한 사람,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사람, 없어졌으면 하는 사람. 요게 그대로 있으면 불교가 아니지. 보살 유식이란 건 없어졌으면 하는 사람이 꼭 필요한 사람을 승진하는 거야. 바꿔치기를 해갖고.
꼭 필요한 사람, 수행하는 사람, 또 좋은 일하고 여러분들이 꼭 필요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신심이 떨어지고 수행을 하지 않고 복을 짓지 않고 하면 있어서만 없어지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없어졌으면 사람이 되면 감옥 가는 거예요. 그게. 그러다 감옥에 갈 정도 된 사람이고 전과자가 되더라도 꼭 필요한 사람이 이 사회에 세금 내고 노력을 해서 전과자라는데 뭐가 잘못이냐. 난 옛날에 죄를 졌는 건 사실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남들보다 몇 배 더 열심히 하고 돈은 적게 받고 인사 잘하고 과거는 제가 당연히 벌 받아야 되는 거지 그 숨길 것도 없습니다. 그 저를 갖다 그냥 그러면서 노력해서 사람 달려봤네. 괜찮네 그 사람. 그리고 인정을 해주고 그러면 인정을 받으면 성공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다시 꼭 필요한 사람으로. 없어졌으면 한 사람이 꼭 필요한 사람을 만들어버리는 것이 이게 불법이야. 보살 이게 유식의 가르침이야. 전신득지라고. 꼭 필요한 사람. 그러니까 수행을 아주 잘해서 여러분들은 그러니까 환생할 때 어떤 코타를 대내면 이 수능 시험 수시 시험으로 가는 것처럼 정시로 가는 게 수시로 가잖아. 보살님 내신 성적 갖고 학교를 믿고 학교에서 이 정도 점수에 이 정도 우수한 인재라면 들어오라고 선발에 가잖아. 지원하면은 여러분들이 불짝이 되는 수시로 환생해야 돼. 일반 경쟁에서는 안 돼. 숫자가 너무 많아서. 그 불교만 믿는 사람은 그 지역마다 쿼터가 있어. 내가 볼 때 환생시킬 수 있는 쿼터가 있다고. 그 특례 입학처럼 그 쿼터로 환생해야 돼. 여러분들이. 죽자마다 산 사람 세계하고 똑같다니까요. 보살님. 단계가 죽었다고 달라진 게 없어. 신통력으로 복을 얼마큼 줬는지 다 분류를 해. 신통력으로 다 그냥 벌써 일로 모이고 절로 모이고 탁탁탁탁 한다니까요. 시스템이 돼 있어. 인간 세상과 똑같아. 죽으면 신통력에 의해서 시스템에서 신장들이 구분을 딱 져줘. 이건 복징계 1등급서부터 예를 들어 내가 생각할 때야 한 9등급으로 있는 것 같아. 구품연대가 있는 것처럼. 그러면 여러분들이 복징계 없으면 제일 하등급이야. 우선 태어나지도 못하고. 그냥 복을 지라는 거야. 공무원도 9급 공무원부터 있는 것처럼 1급서부터 대통령이 별정직인 것처럼. 벌써 그냥 신통력으로 딱딱 구분져. 그냥 선악으로 딱 구분한 것처럼. 그럴 걸 대비했을 때 여러분들이 살았을 때 하루도 더 살면 살았다 생각하지 말고 보세요. 죽을 걸 대비했을 때 오늘은 어떻게 수행을 할 것이고 어떻게 참선할 것이고 하늘을 한번 봐. 오늘 갑자기 죽었다면 여러분들 성적표가 시원찮아. 지은 복이 부족하다고. 집 대모하기 전에 지금 나왔는데 여러분들이 집에 다시 들어간다는 보장이 어디가 있어. 사바세계는 한 채불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좋은 부모를 만나야 되고 좋게 딱 하려면은 이 참선을 하고 유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아리아식 사상이라는 게 자기가 보고 듣고 느낀 게 이게 지금 여러분들이 교육을 받고 그러면 아리아식에 이게 들어가잖아. 그 정확하게 환생하는 거 프로그램을 잘 가르쳐 주는 게 이게 유식이야. 참선은 그냥 막 확철되고 화두만 하라 그러고 도통 막 하지만 유식은 그 과정을 잘 일러주는 거야. 아주 여러분들은 그 여행할 때 지도가 있고 나침반이 있고 시계가 있으면 얼마나 쉬워. 시계도 필요하고 지도도 필요하고 나침반도 필요한 거 아니야? 또 후라시도 필요하고 비 올 때 우비가 필요하고 그런 것처럼 또 돈도 필요한 거고. 그러니까 이 죽음에 대한 과정, 살았을 때의 과정을 정확하게 일러준 게 유식론이야. 그거는 유식에서는 네 가지를 다 강조하는 거야. 보살님. 사유법, 요걸 들으면 신심이 나. 사유법이 뭐냐? 하나, 둘, 셋, 넷 할 때 한 번으로 넉사자. 죽을 사자가 아니야? 있을 유자. 존재하고 있다. 분명히. 뭐가 존재냐? 첫째, 여러분들이 엄마 아버지한테 영원히 인연이 돼갖고 응행하고 뱃속으로 들어갔잖아. 뱃속으로 들어가서
10개월 동안 있다 나왔잖아. 뱃속에서 50번 세포가 분열합니다. 정자 난자가 만나갖고 50번 분열하면 10개월 되면 튀어나오는 거야, 보살님. 더 빨리 나온 사람도 약간 늦게 나온 사람도 있지만 평균 10개월이라고 280일 음력으로 따져갖고 10개월이야. 그 10개월 만에 나왔어. 그러면 뱃속에 있는 기간을 갖다가 생류라고 그런단 말이야. 생류. 뱃속에 살고 있어 벌써. 생류. 응애하고 나왔어. 나온과 동시에 여러분들이 지금 본류란 말이에요. 지금 평생 살았어. 지금까지 자기 나이까지 지금 이건 지금 본류야. 두 가지는 경험했어. 생류와 본류는 죽음의 순간이 있어. 사건으로 죽든 사고로 죽든 명이 다 돼서 자연사로 죽든 병사로 죽든 전사로 죽든 죽는 그 순간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한 번은 경험해. 그걸 갖다 이거는 넉사자가 아니라 죽을 사자를 써. 사유. 죽음의 순간에 일평생계 다 드러나. 찰나지간인데 1초 2초밖에 안 되면 다 드러나는 거예요. 그냥 절에 한 번이라도 더 오고 여러 대 방생 한 번 더 하고 참선하고 일평생 드러나는 거야. 남하고 싸우고 말다툼하고 응행에서 커갖고 시집간 거 큰 울고 있는 인생사에서 그냥 좋은 거 나쁜 거 겪었던 거 다 드러난 거예요. 그 순간적으로. 그래서 남하고 싸우고 말다툼하고 막 그냥 했던 사람들은 그게 다 괴롭지. 다 드러난다니까요. 요 장면이 드러나. 그걸 사유라고 그래. 사유. 죽는 순간에. 그 다음에 죽음 시대. 몸은 없어졌어. 떠돌아다녀. 아리아식이. 여러분 마음이 어디로 갈까나. 첫날은 잠을 안 자도 돼. 보살님 몸이 없는데 무슨 잠을 자. 근데 자던 습이 있어서 자려고 그러는 거야. 몸이 없는데 뇌가 없어. 영혼이 되는데 불생물멸이야. 보살님 마음만 남았는데 무슨 자던 습성이 있어서 자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는 거야. 안 자도 돼. 몸이 없는데 뭘 자. 그러니까 떠돌아다니는 거예요. 중음이신으로 떠도는 걸 중류라고 그래. 그래서 생류, 본류. 여러분들이 지금 첫 번째가 생류, 지금 두 번째 본류, 지금 두 번째 해당된 거예요. 기다리는 게 3번, 4번. 사유와 중음이신이 돼갖고 중음이신이 환생하면 다시 또 입퇴를 하게 되면 중음이신에서 부모를 만나고 입퇴를 하게 되면 다시 생류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본류가 되는 거고 또 사유가 되고 그 다음에 또 중류가 되는 거예요. 중음이신. 동물도 마찬가지야. 보세요. 동물도. 인간만 그런 게 아니라 동물도 똑같아. 개나 소나 돼지도 똑같은 거예요. 그게 새나 다 똑같은 거예요. 이 사유법을 못 벗어난 거예요. 이 사유법을 벗어난 게 윤회야. 윤회라는 것은 천상아수라 인간 축생 악유 지옥 육도 그게 아니고 요 사유법에서 못 벗어난다는 거지. 입퇴를 해갖고 생류가 있었으면 지금 본류가 있고 본류 다음에 기다리는 게 사유가 있고 아무리 지가 잘 나가면 뭐 할 거야. 무슨 뭐 사유가 기다리고 있는데 그다음에 중음시대에서 떠돌아다닐 텐데 아리아식만 여러분들이 환생 못한 아리아식이 얼마나 많이 꽉 찼겠어. 유주무주 고운돌이 얼마나 많이 꼈겠어. 그래서 임자가 있는 귀신은 유주라고 그래요. 여러분들 제사밥 해먹고 또 여러분들 엄마 아버지 할머니 기억하고 있고 하는 건 임자 있는 귀신은 유주라고 그러고 무주는 뭐냐면 없을 무자 주인이 없는 영혼이야. 제사밥을 못 해줘. 관심도 없어. 고아로 살다가 아무도 모르게 자살을 했어. 찾는 사람도 없어. 그런 게 말하자면 아무도 모르게 죽은 걸 실종이라고 죽고 그런 건 무주 영혼이 된 거야. 무주. 그래서 축원을 할 때 꼭 유주무주 고온 꼭 축원을 해준 거야. 보살님. 유주무주 고온이라는 걸 넣어준 거야. 선망부모 누대종친 일가친척 재영숙백 가학열이 열명연가 서방정도 극락세기지 바로 하면서 유주무주 고혼 고독한 혼 혼자 되는 혼. 여러분들은 자식이 있게 되면 무주는 안 돼. 유주가 되는 거지. 유주고혼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죽음을 생각해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살았을 때 아무리 잘 먹고 잘 산다고 하더라도
영거가 됐을 때는 남는 건 식만 남아. 아리아식에 기억된 거 저장된 것만 남어. 이게 유식의 가르침이야. 그 다음에는 업력대로 세상을 봐. 보살님. 업력대로, 자기 업력대로. 그걸 일처사견이라고 그래요. 일처사견. 따라서 일처사견. 교종에서는 일수사견이라고 그러거든요. 불교에서 교리에서는 우리 유식은 더 정확해요. 일처사견이라는 건 뭐냐면 처소는 하나인데 네 가지 견해를 보는 거야. 자기 업력이 돼. 처소는 하나야. 자기 업력에 따라 달리 보는 거야. 익혀온 대로. 나쁘게 익힌 사람은 나쁘게 봐. 좋게 본 사람은 좋게 보고. 예를 들어서 워터, 물이야. 물인데 물을 갖다가 천상 사람들은 착하기 때문에 구슬로 봐. 빛이 옥으로 봐. 근데 사람은 물로 봐. 물고기는 집으로 봐. 하우스, 집으로 봐. 물고기는 물을 보면. 물속에서 편안해야 집에 있는 거 같지. 물 바깥에 나면 집에 보내느라고 펄떡거리는 거예요. 아귀, 굶주린 아귀는 불로 봐. 화이어, 불로. 아니 어떻게 물이 불로 보이냐고. 그 사람들은 아귀는 익혀온 게 그렇게 익혀와서 그런 거고, 물고기는 집으로 익혀왔고, 사람은 물로 익혀왔기 때문에 물로 보고, 천상사람 착하기 때문에 구슬로 보고, 천상에서 물 먹을 필요가 없지. 그러니까 익혀온 대로 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똑같은 사람인데도 어떻게 익혀왔냐에 따라 다르단 말이에요. 그런데 스님들한테 사기를 당했어. 재산을 뺏겼어. 그럼 다 똑같이 취급하는 거야. 그 사람 업력으로는 피해를 받기 때문에. 또 경찰관을 하다가 스님들이 뭐 잘못해갖고 경찰에서 끌려왔어. 그러면 그런 사람을 조소를 꾸미고 자기가 조사해서 그러면 스님들이 다 죄수로 봐. 죄진 사람으로 보는 거야. 자기 업력으로는 존경심이 안 가고. 자기가 익혀한데 그렇게 익혀한데 어떡할 거예요. 식당 주인은 스님을 보면 자기가 익혀온 대로 그냥 고객으로 보고 손님으로 보는 거지 뭐. 무슨 뭐 가치를 알겠어? 어떻게 익혔냐에 따라 다르단 말이에요, 자기가. 그래서 일처사견이라는 건 일처, 처소는 하나인데도 보는 업력에 따라 다르단 말이에요. 집이 없는 사람은 저 집을 하나 멋있게 졌어 그러면 저기 들어가서 살았으면 좋겠다고 사는 곳으로 생각해. 근데 부동산 업자는 저 집이 지금 가격이 얼마짜리야, 올랐어, 떨어졌어. 그렇지, 돈으로 보는 거지. 업력에 따라 다른 거예요. 그다음 또 공무원은 집 하나 가서 저거 무허가인지 허가 났는지 안 났는지 새로 집 하나 생겼는데 한번 대장을 봐야 되겠네. 또 어떤 사람은 수리하는 인테리어 업자는 저거 새로 이사 왔는데 뭐 하나 명함이라든지 뭐 손볼 거 있으면 인테리어 할 거 있으면 뭐 고칠 거 있으면 고쳐달라고 해야 되겠다. 다 달리 본다는 거죠, 업력에 따라서. 이게 유식의 가르침이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누가 본인을 어떻게 보든 간에 그 사람 그렇게 익혀서 그렇게 보는 거 하면 아무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왜 날 그렇게 보냐고. 그렇게 없어. 그러니까 일단은 여러분들이 남한테 아리아식에 좋게 이미지를 심어주기 위해서 깔끔하게 깨끗하게 단정하게 다녀야 되는 거야. 따지지도 말고. 한번 따지면 따진 건 별게 아닌 것 같은데 소문이 나. 저 여자는 까다로운 여자고 따지는 사람이고 아주 피곤한 사람이라고. 한 명이 10명한테 얘기하고 10명이 20명한테 얘기해. 이미지가 나빠진다는 거지. 음식에 가서 꼭 더 달라는 사람이 있어요. 뭐든지. 나는 그런 적은 없어. 무슨 주문 먹고 안 주면 하는 거지. 지가 알아서 갖다 줘. 그게 습이 되면요 못 고칩니다. 평생 못 고쳐. 더 주세요. 그냥 주문 그 사람들한테 항상 되로 맛이 없어도 맛있게 먹었다 그러고 맛없는 집이야. 그런데 내가 오늘은 내 복이 이것밖에 안 되기 때문에 내 업장 도구라고 이 집에 왔는 것보다 맛있게 먹었다고. 요게 이제 도인이야, 보살님. 그게 근데 맛이 없어. 그런데 맛없어요. 이러면 중생이고 맛이 없는데도 맛있게 먹고 잘 먹고 왔다고 고맙다고 좋게 말하는 게 도인이야.
마음을 닦은 사람이야. 그래서 고소를 낙서로 괴로움을 즐거움으로 만들라 이거야. 이게 수행자야. 따라하세요. 고소를 낙수로 괴로움을 즐거움으로 고통을 편안함으로 바꿔서 생각하는 게 전신득지 수행자고 유식을 하는 사람이고 참선을 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틀림없이 자기는 흉을 보고 입이 아니가 나쁜데 친구가 되든 뭐 아는 사람이 되든 간에 욕이 튀어나와야 원칙인데 그 상황에서도 좋은 말이 튀어나가네. 좋은 말이. 고소를 낙수로 만드니까. 뇌에선 그런 거짓말 하냐? 상대방을 기분 좋게 준 게 불자고 도인이니까요. 고소를 낙수로 그 사람을 사실대로 싫어해. 순간적으로 도둑놈이 순간적으로 뭘 훔쳐갔어. 그러면 더 많이 못 줘서 어떡하냐고. 제발 들키지 않고 갔으면 좋겠다고. 이런 마음을 쓰는 거야. 그게 쉬운 게 아니고 수행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게 고소를 낙수로. 그 고소를 낙수로 만드는 게 수행이고 이게 참선이고 유식이란 말이에요. 유식이란 게 대단한 거야, 보살님. 그걸 전식득지라고 그래. 따라서 전식득지. 업식을 바꾸자. 나쁜 것을 좋게 해석하고 괴로움을 편안함으로 생각하자. 괴롭지만은 편안하게 생각하는 거야, 보살님.